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산책 39번째 시간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병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바로 침묵 명령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을 때 3장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5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침묵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주님이 명령어로 말씀하신 침묵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번번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고를 하시면 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를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에도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더욱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 순종의 결과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고 오히려 불순종의 결과가 좋은 것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때 주님에 대한 순종보다 자신의 경험을 우선시하게 되는, 결론적으로 자신의 전통을 더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광풍을 잠재우실 때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7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을 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보이게 되는 칠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적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지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과 제자들의 반응을 대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하고 주님은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오늘날 교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직접 부르신 이 12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도 주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영적인 무지함, 비록 그들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열정적으로 간절함으로도 반응하였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한 믿음을 보인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심장을 깨뚫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심장을 지금 깨뚫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았고,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많이 경험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반대로 37절에 사람들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37절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한 이 성경 구절, 이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람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적의 중심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치유를 하실 때에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모든 것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오늘 본문,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셨지만 그에게도 역시 에바다 열리라는 말씀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행동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은 참 독특한 행동인 것이죠.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고 혀를 만지셨다라는 것이 보통의 어떤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행동, 이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그 자리를 일어나서 거울 앞에 가서 흉내를 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손가락으로 제 귀에 넣어보고 혓바닥을 이렇게 잡아당겨 봤어요. 아니,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니까 혓바닥을 잡아당기신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대신 거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반복하여 행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통하여 손가락을 귀에 놓고 제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바로 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심은 바로 저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7절에서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의사이시고 우리는 지금 환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명의가 되고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픈 사람을 잘 고치는 사람이 유명한 명의가 되는 것이죠. 어디가 아프든 그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미 이 의사의 치료 방법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치료 과정을 거치든 결정적인 치료의 방식은 그 의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의사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 의사의 치료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병원은 발 디딤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몰려 있습니다. 예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어디가 아픈지 물어봅니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는 것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막 쏟아낼 정도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의사가 자신의 아픈 곳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더니 침을 뱉고 혀를 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환자는 그가 무엇을 하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서 빨리 그 의사의 입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기를 그 의사의 입만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에 대하여 의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빨리 말씀만 해주셔서 나의 이 부족함, 약함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환자에게는 이 의사의 한마디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환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었고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에바다의 은혜, 열리는 은혜, 오늘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 선교회를 위한 기도 문을 읽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를 맞설 때 두려움과 불안, 염려는 내려놓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떠나 그것이 부모님의 기도에 오랜 기도가 제목이 되었다면 주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혼자 스스로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그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심이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이 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모든 가정이 지치고 힘든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동역자들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약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너무 지치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위를 주님 친히 만져주셔서 그들의 그 연약함으로부터 다 회복되어지고 속히 그 자리를 털털 털고 일어나 정말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뛰어다닐 수 있는 열심을 내어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손이 우리 동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백신을 맞는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 시간 떨어져 있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반드시 함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믿습니다. 동역자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삶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이 시간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중심이 되었다 앞으로에 대한 미래와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까지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변화되어지는 삶을 당당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무거운 시간적인 문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비록 병원의 사역이 우리가 멈춰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교육관을 통하여 활발히 우리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준비를 더욱더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육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육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정말 이 자리를 통하여 이 교육관을 통하여 하나님께게 사랑할 수 있는 사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기회를 정말 주님의 뜻으로 살고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서 안전하게 또 주님의 뜻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 은혜 가운데 행동으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준비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나아가는 저희들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확실한 기도가 무엇인지 있을 거예요. 우리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정말 계획한 것마다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를 데려가시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메시지를 따라 갈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식구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또 한 주일에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늘 결단하고 애쓰는 것만큼 삶의 믿음의 결실들이 많이 풍성해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주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기쁨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